태초의 인간은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했던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양을 잡잖아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런데 양을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물 삼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는 사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 하고, 또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사장의 중보 역할은 일종의 임시 방편, 아니면 제사장의 완전한 중보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제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실 흠 없는 짐승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 짐승에게도 흠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짐승 대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이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된 이것은 정말 완벽한, 완전하게 이런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새로운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전도가 된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를 좀 구분하자면, 그 시기를 구분하자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구분할 때 20년이나 한 30년 이렇게 텀으로 1세대, 2세대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1세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 2세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1세대와 2세대 차이는 어디 있느냐? 1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직접 이 말하자면 교육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당시 유대교를 떠난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단 취급했고 아주 박해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좀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신앙의 혼란이 와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그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완벽한 중보자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뭔가 막 이 짐승을 잡고 막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그러면 이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인지,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하게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생겼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 출신 성도를 향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고하고 권면했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도리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뭐예요?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완전한 중보자니 그분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자라는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메스키트는 일종의 넝쿨 식물인데 사막지대에서 자라요. 이 식물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냐면 한 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저곳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이잖아요. 모래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 식물이 저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저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저 식물의 이제 뿌리가 한 20m 정도 아래까지 그 뿌리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 어떤 경우는 30m까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30m 밑에서 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생존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막의 언덕 위의 메스키트는 작은 가지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래 아래에 깊이 내린 줄기가 있고 더 아래에는 더 깊이 내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깊이 박힌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을 거친 광야나 또 사막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시험도 만나고 또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주님께 깊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뿌리가 약하거나 얕게 심겨져 있으면 거센 바람이 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참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과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의 제목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가 믿게 되었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누림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을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보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 저도 우리 중보기도회 하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때 있거든요. 이게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정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중보해야 할 사람이 뭔가 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중보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사시며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연약함, 이 표현은 인간이 겪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병들 아픈 것, 사람들 때문에 상처당하는 것, 또 무슨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세상 일에 치이고 힘든 모든 일이 이 연약함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동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동정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느낌으로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은 느낌으로 고통을 공유한다. 우리가 받은 고통이 있다면 주님도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입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상처를 말한다면 뭐 그 이상이 어떻게 더 이상 상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시다가 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분노로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의심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잘 치료가 됐어요. 이 상처가 잘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삶도, 내 인격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이제 최민범 집사하고 손양미 집사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나 아빠 엄마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나가 1년 넘게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정말 희귀한 그런 질병, 이제 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한 달이 넘게 수술도 하고, 그리고 한 6차례, 7차례 넘게 아주 강력한 항암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이제 2차례 그 이식을 했는데 그 전에 또 아주 강력한
이게 이제 항암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이제 실신할 정도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이것은 이제 손양미 집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한테 해준 얘기인데, 아이가 어느 날 아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이게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아이가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이제 엄마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병원에 거기는 이제 안병동이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 전문 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이나와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이제 있는데, 이제 병원에를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계속 병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퇴원을 하는 거예요. 퇴원을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이 아이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와요? 재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 아이가 완치된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지금 일주일에 병원을 3번씩 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번밖에 안 가도 된대요.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CT를 촬영하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잘 지금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재발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뭐 여러 명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갑자기 이게 병원에 이렇게 문을 다 이제 열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문을 갑자기 다 닫고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막 치고 의사들이 막 이제 여러 명의 의사들이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아이 환자 때문에. 근데 왜 그랬겠어요?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왜 외상 스트레스라고 있잖아요. 그 병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재발하면 어떡하나? 또 우리 이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부부도 이제 고통을 겪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나가 만약에 잘 완치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완치도 되고 이 아이도 이제 받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회복된다면 이 아이가 다른 이렇게 힘든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애가 좀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 또 자신들도 뭔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시니어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좀 축복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나도 거기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부모님이 도우미로 참석했으니 같이 와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 자체로 제가 상당히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최집사나 또 이 손집사도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모들에게, 그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이 이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상황을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분은 치유의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 나도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어봤어. 아니, 나는 그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을 겪어봤어. 그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께서 왜 고통당하십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고통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때문에 고통,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몸소 약함을 체험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할 능력이 그분에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는, 그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야. 그렇다면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담대하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여기 담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헬라 언어로 그 의미를 보면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자유롭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으니 그냥 자유롭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면.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야,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또 여기 보면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제가.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나갔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뭐 주저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좀 그 표현이 뭐하지만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경험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 위로 주세요. 그러면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주세요. 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치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또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줬다는 걸 믿잖아요. 보혈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는 은혜를 믿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사단의 권세가 있다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